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죄는 여전히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죽을 몸 혹은 몸의 사욕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몸은 유혹받기 쉬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의 사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몸의 사욕,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결국은 끌려다니다 보면 그런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의의 도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고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밑에 밑줄 꺼져 있는 말씀 보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긴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려고 결혼이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자처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들은 그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같은 의미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남편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결혼 관계에서도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으면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율법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율법의 그 얽매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율법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그 죄 자체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어찌 보면 죄가 기회를 타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한번 볼게요. 9절도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예전에는 율법을 알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그냥 내 마음가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나의 것. 자,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니까 그때부터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율법과 그 죄 앞에서 막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과 계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충동질을 하는 게 뭡니까?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온전한다, 이 계명만 완전히 지키면 너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과연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좌절해져요. 이거 지키면 또 이거 범하지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이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는요, 이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마치 메가톤급으로 더 강화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요, 더 처절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워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름만 걸어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죄와 싸우다가 못 이기니까 그냥 휩쓸려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런 언어, 생각,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이란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기록된 이 당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처절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도저히 가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 죄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뭐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한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두 손 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핸들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 죽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신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쳐 살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순간 나는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순간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다시 놀라운 복으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아니 일주일에도,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디서 힘이 났는데 다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율법에 대해 철저히 죽고 예수님에 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은 구약처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니까 율법은 다 제쳐둬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삽니까?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연약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현 주소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차 죽음 후에 가야 될
우리의 미래 모든 인생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줍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냐고, 성경 이거는 누가 사람을 기록된 거지 하면 성경 막 찍고 그랬어요.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웬만한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지 않은 차가운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성경에서 비춰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고쳐지더라고요. 왜요? 말씀이 그걸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란 것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하도다? 선하도다. 얼마나 선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완전이란 말은 뭐냐면 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구약에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칼로 찔러서 누군가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살인죄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십 배 강화시켜버렸어요. 누군가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고 완전케 해야 된 그 강화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가 간음을 하면은 현장에서 간음죄로 잡히면은 그 사람이 간음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간음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구약에야 율법 시대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는 은혜 시대다, 성령 시대다. 무슨 율법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도매금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참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열매, 세상과 구별하고 내 언어 생활 고치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거룩한 열매예요. 성결한 열매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기 전의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열매들은 어찌 보면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농사지은 농부들을 보세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묵은 땅을 막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족하면 거기다 막 퇴비를 막 섞고, 농사지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지혜로워요. 청산할 걸 청산하고,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 속에서 땅을 숨쉬게 하고 씨앗이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갈아엎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묵은 것은 다 이제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손님이었어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좀 걱정인데요. 하지만 달라요. 지금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의 새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는 손님이에요. 여러분, 손님은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언젠간 떠나지요. 그렇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그냥 거기에서 짐 풀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 침입체예요. 아니죠.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때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묵은 것들은요, 빨리 청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 두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얽매이고 묵은 죄들에 대해서 빨리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흉내만 내고 자꾸 그냥 옛사람과 손을 잡아요.
이거 끄는 것 너무나도 억울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과거에 즐겼던 것, 여러분이 끊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끊으면 그냥 내 인생 다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몰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에 가서는 몰래 우리가 손잡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죽은 흉내만 내면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흉내만 내니까 계속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어요. 안 되거든요. 이 죄 문제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빨리 방을 빼야 되는데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냥 방 한 곳에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막 치면서 복종하면서 자기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80, 90 먹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얼마나 이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말씀을 읽다가요, 기도하다가요, 설교 듣다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한 죄의식을 심어주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셨어요. 땅바닥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식이 너무나도 그냥 처절하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들에서 먹이를 찾는 기러기였다면 좋겠다. 제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책 가운데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책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자기 삶이 너무나도 죄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게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이나 그 죄의식, 여러분, 죄책감하고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죄책감인데,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 내가 죄인이란 것,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마치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란 그 사실, 이게 죄의식이거든요. 이 죄의식에 너무나도 압도당하니까 이 존 버년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들에서 먹이를 찾는 기러기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해서 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의 통증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 앞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사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입니다. 과연 누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묵은 땅, 그리고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짝하여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